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어떤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싶을 정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 탁월한 리더들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분들이 지금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분들이 때가 되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이 놀라운 사역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고린도에서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정리하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지난주의 메시지에 비하여 한번 점핑을 하고 제가 한 단락을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간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말을 잘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일찌감치 알아 예수의 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분에게 좀 부족한 것들을 함께 보충하고 세워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를 데려다가 즉 함께 먹고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며 이 아볼로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고 있는 장면이 18장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작은 도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가야는 커다란 범위의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빠져나온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많은 궁금함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아볼로를 준비시키시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를 목회하도록 그렇게
파송하시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메시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원했던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원했던 이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제자가 누구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바울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전하고 있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통치자 예수를 전하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긍정적 반응을 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기도로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는 my Savior and my Lord입니다. 한때 그 메가던 목사님께서는 이 로드십 티올로지, 주의 주대심 신학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거나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함에 그 신실성에 의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이해하면서 자기의 주님으로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가. 한때 그것을 강조해야 할 만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주님 되심을 간과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물론 이 메시지는 좀 특별한 상황,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화하기에는 좀 특별한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연장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세상의 깨어짐 앞에서 소망보다는 절망과 이 세상을 어찌할꼬,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꼬 라고 세상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모자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보니까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아마도 자신들과 성령은 상관이 없는
본인들의 경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였더니 요한의 세례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서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그랬더니 인생은 풀이다, 꽃이다, 모든 것이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동시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 역할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에베소의 한편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자신들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의 한 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보통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요,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각각의 책으로, 하지만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메시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도 예수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의 특징은 메시아를 준비케 하는 세례입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자청 혹은 자칭하면서 성령도 모른 채 예수도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또 세례 요한이 열심히 외쳤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성령의 선물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선포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로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이 아닌 신약,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이라고 선택하며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제자들인가요? 예수의 제자들인가요?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이들이 따라오지 않나요? 6절과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볼로랑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아볼로도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도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좀 달랐죠. 예수를 전파하는 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대의 부족한 면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더 무장이 되자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 초석이 되었다. 왜 굳이 여기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의 머리에 뭐가 스쳐 지나가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생각이 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12사도를 통해서도 진행이 되어지지만은 이렇게 예루살렘 바깥의 아시아 지역 이방인의 땅에서 또 다른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활동,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이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경건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성령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입을 벌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목회이지요. 두 번째는 진정한 통치자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대표로 알려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밤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어떻게 어머니의 배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자, 아니,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너는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지.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것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답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그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권면했다, 변증했다, 설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절에는 우리가 기대한 반응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방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무리들을 앞세워 거절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정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는 그 당시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 주요 3대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바로 아시아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조성 교사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가로 120, 세로 60m가 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를 들락달락하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가짜 신화의 나라가 아니라 가짜 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신약 성경 전체의 골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3장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누가복음에 이어 이 사도행전에서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때의 제자들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이 28장인데 31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힘없이 전파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보통 봉투 기법이라고 해서 인클루지오잖아요. 이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한 단어나 메시지를 담아서 전체 메시지가 여기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8장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으니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돼서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보니 결과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이 결과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에 내가 회의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뜻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그 결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은 당장 아닙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방문하시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 많은 지역에 이 12명의 이전에는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든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애써 외면하고 여전히 자신의 왕국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등지고, 이제는 자신의 왕국에 대하여 실망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구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이문범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쪽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오침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11시에서 4시까지 너무나 더운 시간들이어서. 그런데 아마도 여전히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휴식 시간을 사용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붙여 놓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새로운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2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20장에 가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리고 거기선 3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님의 몸된 양떼를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삼가며 이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나와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온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없죠. 모든 왕들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합니다마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업사르다운, 완전히 뒤엎어진 새로운 세상,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왕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새로운 세상,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활동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구원의 복음과 성령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찬양의 주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표현할 때 여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낫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이 된다. 여러분 어디에다 도장을 찍으시나요? 여러분이 책임을 지실 때, 여러분의 소유를 표시하실 때 도장을 찍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도장을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표시를 해두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이라고 표시해둔 증거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무엇이 증거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 성령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 바로 그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토큰 표지입니다. 말씀을 요약할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2명의 세례 요한 계열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복음화하는 일에 초석이 되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떠나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강론하고 논쟁하는 일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12제자들의 변신, 요한의 세례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놀라운 결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쓰임 받는 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격려하면서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인가? 이제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는 일에 나를 내어놓고 있는가? 예수의 확실한 제자로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마음에 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이 가득한 깨어진 신음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참 무능력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날마다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